마리는 우리의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네. 산 넘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아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마다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에 이제 장차 신부가 될 준비를 하는 오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의 품에 들려 올려 우리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날까지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늘 이기게 하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 입고 승리의 전장에서 오직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어 졸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얼마나 그러므로 느끼느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나는 뭐 이 정도는 넉넉히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신감 없이 이루어지는 성취는 없기 때문에 자신감은 꼭 필요하지만 어느 때에는 그 자신감이 신앙심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거는 좋대. 주님이 주신 자신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되지. 그럼 되고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항상 돌보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구든지 어려운 일은 원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 원치 않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일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해서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늘 발생해요. 누가 그와 같은 일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1초 전에만 알았다 할지라도 그 같은 일을 대비만 하고 있다면 넉넉히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초, 2, 3초 정도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와 같은 선결지명이라든지 또 앞을 보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취해온 일들 또 통과하면서 아주 요행하게 그 위기를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넘긴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설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신령, 나의 또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신다고 늘 고백을 하면서 살지 않았었던 불신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에게 그 아주 치명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는 늘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얼마나 계수하고 계신가 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에요. 모든 일의 동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서운한 일 또 남들이 성취하지 못하는 큰 일을 성취하는 데 매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결코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형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은혜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 은혜가 우리가 필요했던 것인가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은혜가 없이 구원 얻을 수는 없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평생에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긍휼에 덮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그 문제, 죄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 그 문제, 원수와 싸워서 그 지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거하시는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그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극에 다다르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그 죄값이 곧 너희의 죄값이 되게 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부르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상급의 크기가 그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래요.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전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라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 자기 힘과 노력을 따라서
힘써 애써 일하고 또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줄 아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2달란트부터 5달란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다 더 가까이 그 은혜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5달란트의 선물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모습에 도취되다 보면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그 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1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인 거죠. 오해입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일이라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사사로운 그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1대1 관계를 맺는 것부터 100대1, 1000대1, 만분의 1, 만대1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1000명과 모든 일들을 아주 원활히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사업을 이루어 나아가고 혹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데 아주 명강의를 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스승이라는 존칭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가 그동안 그 학문을 잘 이해를 하고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만약 평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행이죠. 왜냐하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았고 그에게 또한 어느 정도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남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사실은 온 걸까요? 그게 부모로부터 온 걸까요?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을 자기 부모의 공로로 혹은 또 우상의 공로로 또 이란 괴수들이 전하는 어떤 그 이념과 철학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모든 영광을 돌려버렸다면 지옥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스승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지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깡통의 삶이 깡통의 삶에 불과해요. 뭐 길거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쨍그랑하는 그 동전 그 들리는 소리, 그것이 자꾸만 쌓여서 깡통을 가득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남루한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앞에 뭐 그 앞에는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문구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장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님 행세를 한다든지, 또 불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 행세를 한다든지 해서 막 재산을 많이 비축해서 퇴근할 때는 저만큼 멀리 가가지고 자가용 타고 퇴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 깡통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영의 그릇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죠. 여기서 지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또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행위에서 난 것으로 아는 자의 모든 생각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 자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재판관들이 명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판정이 항상 아주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나중에 그 판사직을 마친 다음에 정치인으로 혹은 그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이게 다 자기가 공부한 다수 돌리면 깡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확히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정을 따라서 조항을 따라서 그것을 적응을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법 적용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땅에서 받은 그 모든 그 자기가 행위한 일들에 대한 것이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름의 상급으로 후일에 넉넉히 받을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이 어리석지 않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다 하나님 거였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거였었는데 하나님 것인 우리를 도적질해간 사람, 도적질해간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도둑질해갔을 뿐이지 여전히 소유는 누구 거예요. 임시적으로 도둑질해갔지만 그 도둑이 잡히고 나면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일지 모든 것들이 도둑이 잡히고 나면 그것을 다시금 환급받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는 자기의
것이 되고 마는 게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게 되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불신자든 그가 누구든 타락한 탕자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잃어버린 것은 집 나간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불신자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당신의 것을 찾고야 마시는 거죠. 그래 이제 찾아가지고 어렸을 때 유괴를 당한 아이를 부모가 다 큰 다음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당신은 나를 버렸잖아요. 지금에 와서 나를 찾을 이유가 어딨냐고. 나는 당신을 부모로 여길 수가 없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이와 같은 인생의 답을 쌓았는데 내가 지금 출세했다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자녀라고 이렇게 그러시는 겁니까? 당신 나를 버렸잖아요. 만약에 이런다면 그 어린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몰랐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죠. 부인하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이 아주 유아기적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부정을 했는데, 아니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울며 불며 아이를 애타게 찾다가 2-30년 만에 찾았더니 나는 당신을 내 부모로 인정할 수 없어요. 나의 젊은 날을 잃어버리게 한 당신들의 불찰을 나는 묵과할 수 없어요. 그러고 거절한다면 그는 부모 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평생에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을 때 나를 이제서야 부르시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십니까? 하고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리석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을 때 예수요? 나는 지금 넉넉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또 한 무리는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정말 늪을 통과해서 오늘까지 근근히 살아온 나를 버린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참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우리를 도적질에 간 사단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간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구원을 얻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그처럼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원수 마귀의 종로로 됐으니 그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그 안에 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겪은 이 아픔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전도하러 왔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잃은 자를 찾기 위한 것이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기름등 불 준비 잘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고 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